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소 무겁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그렇죠? 이 이론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잘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많은 예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되게 번잡하고 세련되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그리고 치안이 잘 유지되며 굉장히 좋은 곳에 어느 날 그 길 모퉁이에 자동차 한 대가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누군가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뒷유리 창문이 깨어져서 구멍이 나게 되었습니다. 첫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를 어쩌나 어떤 못된 놈이 남의 차의 창문에 유리를 깨었나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었는데도 그 모퉁이에 깨어진 채 그대로 자동차가 서 있으면 사람들은 아직 주인이 차를 못 봤나? 왜 저렇게 저곳에 두지? 하고 생각한답니다. 3일째 지나가면은 그 자리에 깨진 채로 자동차가 계속 서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차는 버려진 창 같다. 주인이 없는 창 같다. 범죄에 사용된 창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좋은 차에 뒷문이 깨어져서 유리창이 깨어졌는데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일만 지나면 다른 누군가가 밤에 옆쪽 창문도 깬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 창문 차에다가 하나둘 집어넣기 시작한답니다. 한 달만 지나면 그 차는 창문이 다 깨어진 채로 창문 안에 전부 다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고 6개월만 지나면 그 지역이 범죄의 소굴이 되고 그와 같이 버려진 차들이 떼를 지어 모여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소변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범죄 소굴로 간다는 이론이 깨어진 창문 이론입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사소한 일을 빨리 잡지 아니하면은 빨리 컨트롤 하지 아니하면은 빨리 막아서지 아니하면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사회 현상을 깨어진 창문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이론으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인터넷 찾으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인리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었던 7만 6천 건의 산업재해를 조사를 했는데 어떤 대형 사고가 한번 일어나기 전에 그와 비슷한 그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사람이 29명이 나오고 그 이전에 부상은 안 당했지만 그 일 때문에 부상당할 뻔한 사람이 300명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하인리 법칙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겁니다. 어느 작은 것 하나를 실수를 그냥 그것을 놔두면은
그 일 때문에 상병명이 다칠 위험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29명이 중경상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 한 명이 죽게 되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하임리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고도 실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절로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전조현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뇌출을 쓰러지셨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전조전상이 없었더냐 물어봤는데 올 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조전상을 가볍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8개월, 9개월도 안 되어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배가 있는데 배에 작은 실금이 갔습니다. 본 선원들도 있고 보지 못한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게 뭐 대수로울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될까? 하고 또 누군가가 말하겠지, 누가 떼우겠지 하고 지나쳤다가 그 배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면 누구도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이 하임리 법칙이고 깨어진 유리창에 대한 법칙입니다. 사소한 걸 방치하면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전할 말씀은 오랫동안 생각했던 말씀인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계를 삼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는 자로 살 것인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짧게는 30일, 아무리 길게 잡아도 40일이 안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30일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비딤은 홍해에서 10일만 하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던 목을 축이고 잠시 쉬고 있는데 뒤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을 걸어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은 다 용서해도 아말렉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아말렉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 하신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구약성서, 신구약성서를 통틀어 첫 번째 공식적인 전쟁입니다. 물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소돔성 사건 때문에 롯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때 전쟁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318명을 거느리고 갔던 개인적인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침략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다만 소돔에 살던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집 사병을 데리고 나갔던 전쟁에 불과했고, 국가 간의 정규군에 의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출애굽 3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이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30일 만에 아말렉이, 호전적 아말렉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지명합니다.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에 무하는 사람이었는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아말렉과의 싸움,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 백성들, 손에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했던 이 백성들, 이제 첫 번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하며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징집권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지휘권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작전권, 모든 군사의 군수 통수권을 듣도 보도 못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김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성경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노예에게 칼을 손에 쥐어줍니까? 반란 일으키는데. 어떤 나라에서 노예를 군사로 훈련시킵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여호수아에게 네가 군사를 소집해라, 네가 군대를 모아라, 네가 무기를 장만해라, 내일 전쟁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첫 번째 순종했던 사람, 마지막 순종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군대 사령관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마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름이 나올 때부터 군대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 뒤 강야 40년간 수많은 이민족과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남북 전쟁 동안 아이성에 한 번 실패하고 단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장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세에게 맡긴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부여해 주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까지 인도케 하기만 했고, 가나안 땅이 건너편 보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거두시고 그 다음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맡았던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해 줘야 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처음부터 전쟁에 특화된 인물, 오로지 전쟁만을 위해서 선별된 사람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맡기면서 그 대단한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떨까 봐 안수하고 기름 부어주고 충만케 해서 여호수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충실하게 잘했는지 오늘 본문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줄치세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줄치세요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여호수아였었습니다. 어떻게 행했는가? 16절 보세요.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공표하세요. 온의 공표죠. 그 온 땅 곧 산지와 또 치세요.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 주마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온이 7번 나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온 땅, 온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점령합니다. 17절에 곧 세일로 올라가는 이 세일은 어디냐? 지난 설교했던 에돔 족속이 사는 곳입니다. 이 세일은 요단 동편 땅이라 요단 동편 이 세일에서 시작해서 한락산에 있는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북부 국경 지역이 헬몬산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나안 경계는 단에서 부엘세바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엘세바가 어디냐? 단이 어디냐? 헬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애굽 국경부터 시작해서 헬몬산 그 북쪽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왕들을 뭐예요? 다 잡아 죽였다.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또 나오죠.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러분 사람을 멸절시키고 아낙 자손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고 민수기 13장에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간 강야에 머물게 한 사람들이라. 겁먹고 돌아선 게 아낙 자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정탐꾼 10명의 보고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번에 올라가서 아예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멸절을 다 죽이고 그들이 혹시라도 다시 일었을까 봐 그들의 성읍도 뭐예요? 다 진멸했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뭐가 그쳐? 마침내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47년간 맡겼던 전쟁, 출애굽 한 달 만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발탁되어서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에 23절에까지 올 때까지 47년간 오직 전장에서 누비다가 마침내 여호수아의 입으로 내가 온 유다 산지와 내가 온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였고 그 땅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지파에게 분배하였으니 이제 뭐가 그쳤다고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평화가 왔다. 선포를 공식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선포했다. 마음 놓고 살아라.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다.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저는 이 말을 쓰고 싶어요. 교묘했다고 싶습니다. 교묘하게 한 가지 엄청난 실수를, 잘못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20절에서 21절에서 분명하게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 아낙 자손을 멸절하고 성읍을 다 없앴다 이야기하고, 23절에 전쟁이 끝났다고 공식 선포했는데 이 둘 사이에 22절을 여호수아가, 이게 있잖아, 여호수아 평생의 가장 큰 실수예요. 가장 큰 실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그 줄치세요.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 선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온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한 명도 없고 그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몇 사람 남았다. 이제 신경 쓸 거 없다. 돌아볼 것도 없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절대 아낙 자손이 없다. 그러니 전쟁을 선포를 끝낸 걸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호수아의 말이 거짓말이니까. 왜냐하면 22절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온 땅에는 아낙 자손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가나안 땅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어. 아닌 것처럼.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도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전부 다 여호수아서 15장, 그 뒤에 한 명 15장 20절 이하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땅의 목록이 나와요. 유다 지파가. 자, 이제 쭉 나오죠. 20절 보면 유다 족속의 지파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45절 보세요. 45절.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뭐라고?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47절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에 이르더라. 지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땅으로 준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는 없고 그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몇이 있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그저 사소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마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어,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무도 성급하게 뭘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하나님께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멋대로 성급하게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를 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있는 몇 사람의 아낙 자손을 사소한 걸로 보고 점령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밀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단말 한마디, 가서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있는 아낙 자손을 멸하라 말 한마디만 하면은 지금 7년 남북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최정의 군대가 되어 있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면 그까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왜 못 무찌르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군대 장관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가 바로 점령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온 땅을 다 점령했다고 7번이나 온이라는 말을 써놔놓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해놓고 그저 지나가는 말로 살짝 끼워 넣어서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는 몇이 있는데 신경들 한 개도 없어.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교묘하게 여기 끼워 넣어서 지금 여호수아서 11장 내용이 정복 전쟁을 마감하는 그 결론적인 내용들입니다. 지금 전부 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 지멋대로 인간적인 생각에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별일 없을 까 생각해서 그냥 놔둬버리고 전쟁을 끝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이 전쟁을 끝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돼요. 경계로.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보셨지만 저는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 옳다 그러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옳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성도들 마음이 불편할까 봐 저는 우리 전도사들도 잘 야단치지 않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 야단을 쳐도 야단친 내가 더 불편해. 야단친 내가. 그래서 잘못된 걸 봐도 그냥 지나치고 농담으로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끊을 땐 끊어야 되고 이을 땐 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가나안 정복전이 끝났다 선포하고 누가 물었죠. 장군님 가사와 가드 아스돗 아직 어떨 겁니까? 아이고 신경 쓰지 마라. 놔둬라. 그냥 뭐 별게 아니다. 야 우리 군사가 얼마나 힘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저까지 저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놔버려도 전쟁 끝나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우리 사사기 16장 389페이지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기서 언급된 가사가 또다시 언급됩니다. 자, 사사기 16장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던 때로부터 300년이 지난 때입니다. 300년이. 자, 사사기 16 1절에 삼손이 어디 간다고?
가사에 가자 삼손이 누굴 만나요? 기생을 만나 삼손이.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300년 전에 사소하다고 별일 아니라고 언제든지 내가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말했던, 넘겼던 그 가사가 300년이 지났는데도 점령하지 못해죠. 여호수아 시대 때는 말 한마디 하면 점령할 수 있었는데 3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에 가장 힘센 사람이 가야 돼. 그래도 이겨 못 이겨. 여러분, 이 가사에서 누가 나옵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여호수아가 사소하게 남겨두었던, 별일 아니라고 남겨두었던, 언제든지 통제 가능하다고 남겨두었던 그 가사에서 누가 일어섰느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일었습니다. 이 드릴라가 누구냐? 여러 말들이 많지만 이 드릴라가 블레셋 방백과 결탁해서 삼손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은 이 드릴라는 당시 블레셋 종교의 신전 여사제였다고 정설입니다. 삼손은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저를 보세요.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수태고우제에 태어난 나실인입니다. 힘이 얼마나 셌느냐? 성경 전체에서 맨손으로 사자를 죽인 사람은 삼손뿐입니다.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인 사람이 삼손이라. 블레셋 군대 1000명이 와도 삼손 못 이겨. 삼손은 참 특별한 사사인데 기드온과 입다 같은 사사는 군대를 모읍니다. 전쟁은 삼손은 독고다이라. 군대를 안 모아 사사인데. 왜? 힘이 제일 세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힘센 역사에서 가장 힘셌던 사사 삼손이 가사에서 나온 여인 하나 때문에 나실인으로 주었던 하나님의 머리가 밀립니다. 눈알이 다 뽑혀요.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사사가.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누구도 당하지 못할 힘을 주었던 이 사사 삼손이 가사에서 나온 여인 하나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삼손이 나면서 머리 한 번도 삭도 하지 않았는데 그 드릴라의 무릎에 기대어서 그 말을 듣다가 밀려는데 무슨 꼴을 당하느냐? 사사기 우리 16장 21절 보세요.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를 끌고 어디 내려가요? 가사에 내려갑니다. 가사에 가서 뭐 있다는 거예요?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뭐 했다고? 맷돌 돌리겠다. 하나님의 가장 힘센 사사가, 하나님 세우신 그 대단한 사사가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서 그 맷돌을 돌리는 지경까지가 그게 어디에 있었다고? 가사에서. 여호수아가 그때 가사를 점령하라 말 한마디만 했었으면
이런 하나님의 나시린이, 주님의 세운 사명자가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목에 놋줄을 걸고 짐승이나 끄는 연장맷돌을 돌리는 이 지경되어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고, 오늘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이라고 믿는 게 한이 사소할까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은 몰라. 300년만 지나면 누가 나와? 하나님이 가장 힘센 자를 보내도 감당이 안 되는 곳이 가사가 돼. 원래 오늘 설교는 3번 해야 돼. 가스, 가드, 아스도 3번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냥 한 번 하고 마치려고 그래. 가드는 뭐냐? 가드는 전부 다 사무엘상 17장 4절 한 표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435페이지에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골리앗이라. 어디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라. 아낙 자손이라. 여호수아가 남겨놓았던 아낙 자손이라.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온 군대가 동원돼도 누굴 못 이겨? 골리앗을 못 이겨. 하나님의 가장 힘센 자를 보내도 가사에서 나왔던 여인 하나를 못 이기고, 사울 임금은 하나님께 세운 임금이잖아.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잖아. 하나님 세우신 임금이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나가도 누굴 못 이겨? 골리앗을 못 이겨. 가드 사람 하나 못 이겨. 조롱당해. 40일 밤낮을 조롱을 당해. 40일 밤낮을.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였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성급하게 전쟁을 끝으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는 이스라엘 온 군대가 가도 한 명 감당치 못할 자가 가드에서 나온다고. 골리앗이 나온다. 가드에서. 밤낮 하나님을 모욕해도 속수무책이라. 아무도. 그럼 아스돗은 뭐냐? 사무엘상 5장 1절 한 표 보세요. 사무엘상 5장 1절에 415페이지에 사무엘상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블레셋이야. 전부 다 드릴라는 블레셋 방백이 다 한 것이고 다 블레셋이야.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어디까지 갔다고? 아스돗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밑에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늘 설명 다 못 하겠는데 보세요. 자, 나는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말 한마디면 다 정복할 수 있다고. 며칠 안 남았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여호수아가 별일 없을 거야. 저놈도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근데 나도 뭐 지극히 까불면 뭐 하겠어. 이렇게 그냥 전쟁을 선포하니까 그 가사에서 나온 여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힘센 자를, 하나님께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성경에서 엄마와 아버지 동시에 태어날 거라고 신탁을 준 사람은 예수님과 삼손뿐입니다. 동시에. 이 삼손이 갔는데 이게 못 이겨. 못 이긴다니까. 여인 하나를, 가사시 나온 여인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보냈는데 가드에서 나온 골리앗 한 사람을 못 이겨.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붙달려가 누구에게?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남겨놓았던, 이렇게 사소하다고 그냥 치부했던 것들, 지금은 내가 힘이 세니까, 지금은 내가 더 잘 사니까, 지금 내가 더 하니까 그냥 저거 별것 아니까 아무것도 아닐 거야. 여러분 300년만 지나면 누가 나온다? 거기서 드릴라가 나오네. 드릴라가 골리앗이 나오고 법궤를 빼앗긴다니까. 그곳에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방송 뉴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팔레스타인 땅이라 그래요? 팔레스타인 땅이라 부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다 정복했으면 누구도 팔레스타인 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불러요? 뉴스에서? 유대인 땅 불러요? 다 팔레스타인 땅이라. 왜? AD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하도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공식적으로 로마 행정구역에서 유대를 없애고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라 했는데 지금도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야. 가나안이 아니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 여호수아가 남겼던 가스와 가드와 아스돗이 지금 어느 땅인지 아십니까? 지금 가자 지구라. 여호수아 이후 3,4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정복하고 못하고 아직도 정복 못하고 있어. 아직도. 거기가 가자 지구 계속 전쟁하잖아. 지금 이스라엘 계속 거기 지금 폭풍해. 그렇게 폭탄을 많이 퍼부어도 이게 못 이겨. 못 이깁니다. 전부 그 지역이 가자 지구야. 가자, 가사, 가드, 아소 전체 다가. 그 놈들은 여호수아 때도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당하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 마무리를 위해서 가스, 아스돗, 가드를 치자 말 한마디 했었으면 여리고성이 나가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온 땅인 아낙산 다 멸절하고 성읍을 다 멸절시켰는데 그걸 왜 못 멸절시키겠어? 그런데 사소하게 두었던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겨두었던 그 땅 때문에 아직도 가나안 땅이라 불리지 않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못한 거라. 아직까지도 그 후손들이 지금도 전쟁하잖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 여호수아는 47년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마지막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고 굴복시킬 거라 절대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말로 설득하고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왜 순교하라고 말이 있겠습니까? 왜? 내가 말해가 다 설득될 것 같으면, 내가 말해가 다 알아들을 것 같으면, 왜 순교하는 말이 있고, 왜 예수님께 오죽하면은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죽하면 이 말까지 하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따라합시다. 지독하게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설사 내 부모라도, 설사 내 자식이라도, 설사 그 누구라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3,400년이 지난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하는 영적 화근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세상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겨두었던 그곳에서 나온 여인 드릴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에게 네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참담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남겨놓았던 그것 때문에 삼손이 짐승이 돼요. 삼손이 하나님께 세우신 머리가 밀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징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징조를 가야 됩니다. 다윗의 사울과 다윗 임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은 사울 임금은 사무엘이 와서 영적 잘못을 지적하니까 사무엘은 사울 임금 받지 않습니다. 지가 더 잘났다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 바세바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왕으로 권력이 있었잖아. 다 틀은 물 수 있는 권력이 있잖아. 다단한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평생 그 집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윗이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세우는 거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함을.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금이 갔을 때, 처음에 구멍이 났을 때 빨리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놔두면은 쓰레기장밖에 될 게 없고 범죄 속을 받게 될 때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소한 일이 하나님도 사소할까? 내가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절대 믿는 자인데 머리가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조롱당하고 참담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